부를 때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평안하뇨 하시는 그런 음성을 우리 부활주일 이후에 이 아침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모두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복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을 주셨어요. 너의 이름을 복 주셨어요. You shall be blessing.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창대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거하게 될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이 즉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손이 이방의 나그네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생활하고 그 끝에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의한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11장으로 끝을 맺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 12장이죠. 12장에 다시 한번 모세에 의해서 점령된 요단강 동평 땅과 요단강 서편의 여호수아에 의해서 지금까지 점령된 땅과 왕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2장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6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싸워 이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게에 대한 기록이고요. 7절부터 24절까지는 요단강을 이제 건넌 다음에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긴 여리고 왕, 예루살렘 왕, 하솔 왕, 이런 왕들. 그래서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의 명단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2장은 어떤 장일까요? 모세나 여호수아가 얼마나 위대한 영웅이었는가 그걸 말해주는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세는 처음에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바로의 권세에서 이스라엘이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해도 엑소더스를 해도 갈 데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인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 다른 약속은 없었어요. 내가 함께 해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약속이 무슨 힘이 될까요?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이 하나님은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염려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따라오기만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더 큰 대책을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책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이 약속을 여러분에게 하셨다면, 나한테 직접 이 약속을 해주셨다면 뭐가 두렵고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 결과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도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건데, 그게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31왕 31 왕을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한 것은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여호수아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모세나 여호수아에게만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이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만이 아니라 환난 중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주님은 이 약속을 하셨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우리는요 모세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도들도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받은 약속, 여호수아가 받은 약속, 제자들이 받은 약속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받았어요.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 많이 컸지만 한국 사람도 많이 컸죠. 근데 유대인들은 되게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리들 주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유대인. 한 작은 유대인이 알래스카의 벌목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이 작은 인부를 골려주려고 큰 도끼를 주면서 힘든 일을 시킨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아름드리 거목이 늘어선 숲속에 선 이 사람은 마치 작은 거목에 붙어있는 매미처럼 벌레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의 일솜씨는 키가 큰 일꾼들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주인이 니들 주에게 물었습니다. 유태인에게. 이 벌목하는 거를 어디서 배웠느냐? 사하라 정글에서 배웠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사하라 정글이 아니고 사막이겠지. 그러나 그 유태인이 대답을 했어요. 제가 사하라 정글에 가서 나무를 몽땅 잘라버려서 사막이 되었죠. 이게 유머인데요. 유태인들이 자녀 교육에 사용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체구가 작아도 그 속에 정신이 살아있으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이게 그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리빙스턴 선교사가 16년간 아프리카 정글에서 선교하다가 잠시 영국으로 이제 귀국을 해서 글라스고 대학에서 연설했습니다. 지금 장로님이 글라스고에 지금 가 있는데 아일랜드 저 위죠. 노던 아일랜드 있는데 그 대학 가서 연설을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 고독한 환경에서 16년간 견딜 수가 있었습니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은 주님의 두 마디 약속 때문이라고 대답했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오겠다라는 말씀.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에 쉽지 않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같이 읽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성경에서 읽었느냐, 직접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내가 받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같이 읽어도요, 내게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볼록하게, 이게 뭐라 할까, 입체적으로 나한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 말씀이 한 마디든 한 센텐스든 한 단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모세의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히브리서는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했죠. 보이지 않으나 보는 것처럼 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약속이에요. 약속이면 동시에 우리에게는 사명입니다. 미션인 거예요. 이사야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에요.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로 듣지 못할 뿐이에요. 저는 제가 태어난 것은 충청북도 음성군에서도 소이면, 이름도 문등리예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170번지에서 태어났는데 초가집이었고요. 그때 불이 안 들어왔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는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초롱불 아래 자랐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이에요. 비교해보면. 제가 음성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삼방국민학교를 하는 데를 다니는데 오리를 걸어갑니다. 그럼 올 때 갈 때 하면 10리예요. 4km죠. 예, 그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채 다니지 못하고 강원도 사북에서 제가 자라다가 또 음성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탄강촌에서 이제 아버님 폭파 주임이라고 하시면서 탄강에서 좀 자랐어요. 또 고모 집에서 미아래에서 자라다가 대전 회덕에 이모 집에서 자라다가 또 할머니 집에 살다가 초등학교를 다니다 말다 했어요. 전학을 7번 다니면서 울산 초등학교를 이제 다니다가 충남 신탄진에서, 신탄진은 여러분 그 담배 전매청이 있는 데로 유명한 데입니다.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서울로 전학할 무렵에 제 어린 시절은 우울하고 참 내성적이었어요.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아서 제가 점심을 못 사오고 이렇게 맴돌고 그러니까 한 선생님은 저를 붙들고 울기도 하시고, 제가 중학교를 전학을 갈 때는 그때도 우셨어요. 전학 갈 때마다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여, 작별이란 웬 말인가. 그런 분리와 이별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제 감정은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용기도 없고 마음이 눌림이 많은 아이였어요.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수없이 옮겨다니면서 즐겁지 않았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망설이고 도망가고 싶었는데 목회자가 되었어요. 춘천 나름의 동산을 돕는 이유가, 제가 전도사를 도망가려고 했는데 저 전임 전도사님이 그 나눔의 동산을 세운 분인데 저를 붙잡아다가 초등학교 1학년 전도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가족 중에 저는 목회자도 없습니다. 장로님도 없어요. 목회자도 이렇게 좀 서포트하는 게 있어야 이렇게 공부도 하고 또 사역지도 가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밤에 공부하고 낮에 일을 했습니다. 그 신학을 하고 그 자신감이 없고 늘 열등감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려울수록 제 삶의 변화와 도전은 늘 변한 끝에 서는 경험이었습니다. 집안에 어떤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 벼랑 끝에서 저를 붙잡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붙잡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보화를 발견했던 농부와 같이 제 안에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다 버리고 보화를 샀습니다. 정말 다 버리고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샀어요. 하나님 나라를 붙잡았습니다. 지금도 붙잡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게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척교회도 경험해봤고요,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경험해봤고, 교회 이전을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도 한 20여 년 동안 섬겨봤어요. 근데요, 교회가 이렇게 클수록 천막교회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되는 것도 경험해봤어요. 거기서 사역도 해봤고요, 큰 예배당을 완공하고 또 리모델링 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환경과 또 네트워크가 중요하니까 교인들이 만나서 서로 유익을 나눠주고, 또 자녀 교육이 그렇게 훌륭해요. 교육시설 프로그램을 찾아서 몰려드는 것도 보았습니다. 주차장도 중요했어요. 제가 미국 와서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갈등을 많이 겪는데, 미국 교회 예배당을 사용하도록 허락받고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오후 예배하면서 교회 사역하는 게 힘든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8시 반에 문을 열어서 디스카운트 몰 하는 분들도 이렇게 섬겨보기도 하고, 오랫동안 그분들 식사를 또 대접하느라고 또 아침부터 그냥 그렇게 애를 쓰기도 하고, 지금도 만약에 그 필요하면은 할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오후에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미국 교회는 외부에 예배당을 빌려주고 금방 낡을 것이 아닌가 걱정도 하고, 또 교회와 사택 비용을 지불하면서 교회가 서가는 일이 힘들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개척교회를 여기 10년, 11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제 더 이상 개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용이 참 많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이 예배당이 깨끗한 상태이기보다 많이 사용될 때 주님 앞에서 기쁠 것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배당은 건물만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힘들 때 김양성 권사님이 팬데믹 이후에 4명, 5명이 모이는데 꼭 오셔가지고 식사 준비를 해주시고, 교회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데, 이번에 아프시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교인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니까 이게 교회구나. 제가 2001년 덴버에서 9/11 이렇게 뉴욕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게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르시면 또 다른 것이 있어서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로 개척 목회를 하게 됐어요. 1년을 목회하시던 분이 실패를 했어요. 한 10가정을 하다 실패해서 가보니까 한 7분 계시는데, 중가주 산타바바라의 1시간 위, LA에서 한 2시간 반 위에 있는 산타마리아에서 개척 목회를 했습니다. 오자마자 이제 아파트에 살다가 작은 사택으로 이사 간 다음에 출국해서, 이제 제가 그때 선교사였으니까, 그러니까 선교사이자 목회를 제가 같이 병행을 한 거예요.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역이 선교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가 2002년 4월이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다 보면 시차를 더 이상하게 더 많이 경험을 해요. 피곤하고 여러 가지 만남으로 지쳐 있었는데, 미국 시간으로 그때
2002년 4월 26일 밤에 도착을 해서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27일 날 토요일 날 이제 새벽 기도 인도하라고 제가 참여를 한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그날 아무도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한 4명 정도 오시는데 혼자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송 부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나눌 사람이 오늘도 없구나. 다음 내가 찾아다니면서 말씀 나눠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새벽에 완호한 노스에서 사우스 바운드로 이제 프리웨이를 남쪽에서 이제 남쪽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면서 신방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내가 이제 그 주유소에서 일하시는 권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신방하는 도중에 거의 신방할 곳에 엑시시 가까이 나왔는데 저 멀리서 예쁜 다람쥐 한 마리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걱정이 됐어요. 제가 덴버 선교센터에 있을 때 유타주에 제가 그 스폰서 디렉터로 남미 아이들 돕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젠테이션 항상 다니는 거예요. 가다가 비둘기 한 마리를 유리창을 쳤는데 그때도 며칠씩이나 이제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리고는 저 다람쥐가 내 차선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2차선 한가운데서 그 다람쥐가 멀거니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약간 줄였습니다. 근데 다람쥐 녀석이 갑자기 내 차 바퀴를 향해서 뛰어들었어요. 그 순간 나는 다람쥐를 이 차 바퀴 사이로 빠져나가게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오른쪽에 있던 차를 왼쪽으로 돌리는 순간 뒤에서 다가오는 차가 보인 거예요.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어요. 그 순간 차가 균형이 무너지면서 컨트롤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갓길로 이제 차를 옮겼는데 모래, 흙, 엉겅퀴가 있는 갓길로 가자마자 차가 스탑을 하니까 곤두박질 치면서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도는 거예요. 3바퀴 반 정도 정신없이 전복이 됐습니다. 그 순간 오주여 하는 소리가 제 영혼 깊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성령님의 깊은 탄신가도 같은 느낌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저는 제 영혼을 그날 새벽에 데려가시는 줄 알았어요. 저와 아이들이 머리에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얼굴이 스쳐갔어요. 이렇게 쓰러져서 내가 요단강을 건널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새벽에 내가 보려왔던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의 3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스러운 40년 광야 생활을 여행을 마치고 그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두고서 요단강을 건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요단강 건너는 줄 알았어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면 다시 올 수가 없죠. 그럼 저는 생각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영혼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02년 3월에 인디안 그 나바오 호피족을 선교하던 동료 선교사님 장둔 선교사님 목숨을 잃고 순교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나바오족 선교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린 선교하니까 안 가겠다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요.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 차가 전복이 되면서 바로 뒤에 911 차가요 4x4가 이렇게 저를 따라온 걸 보게 됐습니다. 그 차가 바로 내 뒤에서 차가 넘어지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 차 직원이 전복되어 있던 내 차로 다가와서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냐? 다친 데는 없냐? 무전으로 긴급 호출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은 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분이 지난 다음에 소방관들이 차 유리를 이제 부수고 나를 빼냈습니다. 차 바깥 찬송과 선글라스가 내 동댕이 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정신없는 와중에 내 손에 성경책이 들려있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말씀은 생명의 모양이구나. 그러면 똑같이 제가 내가 연약한 인간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차는 폐차될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완전 폐차가 되고 2000년 그 5월 달에 산 차가 지금 저희 집사람이 몰고 있는 차예요. 지금 오래됐죠. 하나님 부족한 인간을, 연약한 인간을 멀쩡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와이프는 제 사고 소식을 접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콜로라도에서 선교하다가 죽은 선교사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는 운전하다가 사슴을 치고서 가슴 아파하면서 내려서 사슴을 보다가 그만해야 차에 치여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두 어린 땅을 남기고 유명을 달리한 선교사님 생각이 갑자기 나더랍니다. 그 사고 난 그 자리에서 혈압과 맥박, 심장 검사를 받은 후에 병원에 가지 않겠느냐고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내일 주일이고 내가 말씀을 전해야 한다. 난 멀쩡하다.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겠다. 사인을 하고서 제가 사인했어요. 만약 병원에서 이 사실을 교인들과 집사람에게 알리면 놀라야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집에 이제 그 경찰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날 유나이도 2살짜리, 지금 요셉이가 그때 2살이었어요. 2001년생이니까 내 품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사고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네가 진정으로 내 마음에 합한 종이냐 하는 음성이 저에게 있었어요.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종일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아무리 열심히 있는 목회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참으로 어이없는 사고를 접하면서 죽음을 넘나든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생각이냐?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 말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사도행전 13장 21절 23절 말씀 바꿔서 전했어요. 교인들도 울고 저도 울고. 여러분, 이미 목회가 살얼음을 걷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잘 나가다가도요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종, 주님 마음에 드는 종으로서 내가 삶을 사느냐, 그 결심을 다시 한번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보낸 것 같이 허무하게 살다가 가는 인생일 수가 있어요. 이 인생을 움켜쥐고 있다가 끝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것을 사용하되 전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이 없도록 내 몸과 내 시간, 내 탤런트, 내 지식, 내 재물,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손에 드리고 그분 앞에 서야 비로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를 향한 부르심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을, 그 약속을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따라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려면 반드시 성도들과 함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라 그랬어요. 그들이 사자굴도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적은 것은 다 각자 동행하려고 애를 쓰다가 제각각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누구나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 통해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과 한 공동체 전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신뢰하고 살아야 합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직장생활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으면서 지난 사순절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시고, 어떤 분은 말씀을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또 스피리추얼 저널링, 영성일기를 쓰면서 매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기 때문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살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일까요? 믿어도 되나요? 확실합니다. 이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높이 떠오르는 비행기에서 아래를 내다보면 구름이 깔려 있잖아요. 그 구름이 얼마나 부드러워 보이는지 뛰어내리면 솜처럼 사뿐 받아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람이 뛰어내려도, 비행기가 내려앉아도 구름은 받아주지 못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학력이, 돈이, 명예가, 권력이 어떤 사람이 나를 받아줄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구름 같아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버나드 쇼가 말하기를 인간에게 실망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실패했을 때 오는 실망이고 또 하나는 성공했을 때 오는 실망인데 참으로 무서운 것은 성공했을 때 오는 실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하고 인생에 투자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시다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기절초풍할 말씀입니다. 믿어지지도 이해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약속같이 우리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이 또 제 가슴에 박혔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계십니까? 해서 주님 제 안에 계시지요?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으십니까? 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병환 가운데 아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안 해본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야말로 미래를 향하여 실패가 없는 너무나 확실한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